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됐습니다. 바로 앞에 16절에서 20절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를 불렀던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오늘 본문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네 제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둘레가 53km나 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20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읍입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잘 발달되고 또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가 늘 그러듯이 로마 전역에서 온 이방의 문화와 또 퇴폐적인 그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는 나사렛을 떠납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 사역의 근거지가 된 곳이죠. 예수께서 이 도시를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로 삼은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사람들이 빈번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근거지로 선택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흡사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이 회당이 그 예배당과 학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사내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그 상주하는 랍비가 없었어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회당에는 항상 상주하는 랍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매 주마다 그 안식일마다 그곳에 온 사람들 중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뭇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단어는 그냥 놀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매우 놀랐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놀랐을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주 깜짝 놀랐던 것이죠. 충격적,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설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주로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랍비로 추대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주로 들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저도 역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들었던 설교가 이런 겁니다. 11조 잘해야 돼. 교회 봉사 잘해야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해라. 주일 성수해라. 목사에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좀 지겨웠습니다. 실제로 이런 설교가 듣기 싫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목사들의 구태의연한 설교, 또 성경 말씀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난 설교들, 또 본인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전하는 설교들, 그런 설교 듣기 싫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가난한 성도. 왜 가난한 성도라고 했습니까?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입니까?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라고 하기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네요. 제가 최근에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의 설교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조 떼어먹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율법적인 설교가 이렇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글자 하나하나에 분명히 그런 설교를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또한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권위가 있었단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서기관들의 설교에는 권위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은 그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요령을 부렸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에 권위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듣는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를 더하는 사건이 그때 발생하는데 마침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귀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그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사탄의 동조에서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이 귀신이라고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혼동합니다만은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이 말의 그 어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공손하게 들리죠? 매우 공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미리 항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번역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반말처럼 번역하고 권위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존댓말처럼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존댓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떨면서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최측근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때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면 시대적인 배경과 또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했던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다 알아.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본문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심지어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교회 안에 시험이 없을 것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기쁨과 평안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소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늘 그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란이 있는 겁니다. 아주 심한 분란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귀신을 물리치셨습니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요란하게 주문을 외우신 것도 아니고 또 무당들이 굿하듯이 요란하게 행동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발악하고 또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께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정체를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기회에, 예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니까 이 기회에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의 사역이 다른 영광스러운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슈퍼맨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해서 자신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보다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런 영웅으로 알려지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26절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랬습니다. 일종의 저항이죠. 저항한 겁니다. 그래봤자 뭐 별 수 없죠. 예수께서 명하시면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 어찌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대단하신 분 아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권위 있으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조차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수근수근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그때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더욱 아마 인상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이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마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기쁜 이야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년 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5년 만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공식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우리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르게 잡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창조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뜻을 따랐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는지도 모르고 아마 했겠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속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되고 만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해서 이겨가지고 사탄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이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그것은 곧 사탄이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흘러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썰어버리려고 하면 일시에 썰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사탄의 나라가 된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야 될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인류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아니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나라로 전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서두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사건에서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사탄의 졸개인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한 것은 사탄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서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시작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실행에 옮기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복을 얻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회원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것은 이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면 해석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죄로 물든 세상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택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